1절 제가 읽고 다음 절 여러분 교독하시고 마지막 합독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주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네, 오늘은 다른 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0장은 사실 저는 이제 한 두 가지 큰 주제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불로 분향하는 내용, 그리고 고난을 당했을 때 제사장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8장에서 제사장 위임식이 있었었죠. 아주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는 것을 보았고, 또 9장에서는 영광스러운 첫 예배가 진행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위임식을 하고 처음 드렸던 제사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였어요. 그런데 10장에 넘어와서는 그렇게 제사를 영광스럽게 드렸는데 또 드리는 가운데에 다른 제사장들, 즉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가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들이 죽임을 당한 것은 예배를 안 드려서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죠. 예배는 드렸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예배였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어떤 잘못입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로 예배를 했던 거예요. 이러한 사건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참된 예배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물론 우리가 예배를 잘 못 드린다고 해서 죽지 않죠. 예배를 안 드리고 간 사람 사고 났다 이런 얘기도 참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예배를 안 드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기 위해서 그런 건지 우리는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그냥 느낄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죽는 사람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오늘날 예배를 드렸는데 안 죽고 있어요, 우리가. 그럼 우리는 다 예배를 잘 드린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고 해서 다 올바른 예배고 올바른 기도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는 이유는 마지막에 가서 참된 예배를 한 사람과 하지 않았던 사람,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내시기 위해서 참으시는 거예요. 왜냐? 알곡을 뽑으려다가 가라지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두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 못하신다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가서 뽑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이제 길이 참으시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기회에 시간이 허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지금은 은혜의 때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바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또 기도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인가, 아니면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인가가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날 예배와 기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는 설교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사랑만을 인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것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종과 불경건이 발생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방종과 불경건. 왜 그러냐면 경외함이 없는 거죠. 경외함.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날 사랑하니까 나도 그냥 좋은 거예요. 나도.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받아주실 것이다. 그러다 보면 부주의하게 되겠죠. 부주의하니까 분별력이 없어지고 불경건하게 예배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도 함께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어미하심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또 무지식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어미하심에 대해서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죠. 9장에서는 지난 장에 9장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그런데 오늘 10장에서는 여호와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대조적이죠. 9장은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봤습니까? 그래서 제목도 영광스러운 첫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른 불이라는 제목을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영광과 진노가 대조되어 나오고 있죠. 9장에서는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는 불이 떨어졌는데, 그 말은 번제단과 기름, 즉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건데, 지금 10장에서 나오는 불은 누구를 사르고 있습니까? 제단의 제물을 사르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고 있는 나답과 아비후라는 제사장을 사르고 있다는 거예요. 진노죠. 하나님의 진노. 이렇게 달라지는 이유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불을 드린 것인가, 아니면 명령하시지 않은 불을 드린 것인가에 대해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불은 어떤 불을 말하는 걸까요? 계시록을 통해서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8장 3절인데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금향로라는 게 나오죠.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많은 향을 받았어요.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금제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림이 그려지죠. 네, 향로를 가지고 왔더니 향연이 하나님께로 쫙 올라가요.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지금 심판이 떨어지는 장면을 지금 사도 요한이 본 건데요. 어떤 것들이 나왔다고 했죠? 금제단이 나오는데, 금제단은 뭘까요? 금제단. 보좌 앞 금제단이니까 금으로 만든 분향단이죠. 분향단. 분향단에 뭘 올려드립니까? 금향로에 많은 향을 담아다가 연기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 연기는 뭐라고 합니까?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해요. 그리고 천사가 향로에 불을 담는데, 그렇죠? 향로에 불을 담는데 어디에서 담냐? 제단에서 담았다라고 해요. 그럼 이 제단은 어떤 제단일까요? 성소 밖에 있는 번제단이죠. 번제단.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의미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의 제물을 불사릅니다. 그게 영광스러운 첫 예배 때도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제단에 붙은 불,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불을 가져다가 향로에 담아서 분향을 해야 되는데,
오늘 나답과 아비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번제단의 불을 왜 사용을 해야 됩니까? 다른 데서 가지고 오면 안 되고 왜 번제단의 불을 사용해야 됩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불이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제물은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해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불을 내리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임할 진노를 예수님께 내리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불을 가져다가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미를 기억하고 간직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배척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단의 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로 나아가겠죠. 자기 이름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단에 부어주신 불은 공의로운 심판을 상징하는 불인데 그 공의로운 심판을 예수께서 받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계시록 16장 7절에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제단이 말을 해요. 뭐 제단이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거 질문하시지 마시고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단이 말을 했는데 어떤 말?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라는 거예요. 공의로운 심판이십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 제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렇죠? 그 십자가가 죄인을 향해 선포하고 있는 소리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자신의 죄에 대한 심판을 스스로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단이 말하는 이유는 지금 이 제단을 통하여 속죄함을 못 받으면 너희들이 이 불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참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불이란 제단을 사르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할 때 사용한 다른 불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불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힘으로 어디서 구해서 온 그런 불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충분히 구할 수 있는 불. 이것은 문맥적으로만 봐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9장 마지막 절과 10장 시작절 보시면 어떠한 대조가 나타납니까? 9장 24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라고 하죠. 그렇죠?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경외함이죠. 경외함. 하나님 받으셨고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었기 때문에 경외를 드렸어요. 불이 여호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예배가 된 겁니다. 그런데 10장 1절에서는 어떤 불이에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 9장 마지막과 10장 첫 절이 완전히 대조되고 있죠. 불 차이입니다. 불 차이.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 즉 여호와로부터 나온 번제단의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드린 것은 그들의 신앙이 어떠한 상태임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문제가 심각한 신앙인데 근데 제사장이 이 정도예요. 지금 제사장이. 그런데 이게 단순히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신앙 상태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거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번제단 불은 나를 위해 대속제물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셨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다른 불을 드렸다는 것은 이 제단불 말고 이 대속제물 말고 다른 어떠한 방편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말고 우리 힘으로 제사 드리고 기도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우리가 예배할 때나 기도할 때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나의 힘, 나의 열심, 그리고 나의 자존심들 그대로 꽉 차 있는 상태에서 회개치 않고 아주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 또는 나의 이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드린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해요. 예수의 피를 힘입으면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담력이 생겨요. 그런데 예수의 피를 힘입지 않고도 들어가는 사람들은 간이 부은 거죠. 담력이 아니에요. 그냥 정신이 나간 거죠. 그냥 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으로. 나답과 아비후가 이런 상태였습니다. 예수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대속 제물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불로 가져다가 드렸습니다. 이렇게 다른 불로 예배하는 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고 그 결과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되자 이제 그의 삼촌이 되는 모세죠. 모세가 아버지 아론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참 그렇죠. 이게 아들이 죽었는데 삼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나타내셨고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내 조카, 당신의 아들이 죽은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부정하거나 속된 것은 가까이 나아갈 수 없음을 보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모세가 편하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이 그냥 짧게 되어 있으니까 모세가 아무렇지 않게 얘기했겠다 싶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모세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안타깝습니다. 아론은 두말할 나위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다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고 아론 또한 알고 있었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잠잠한 것입니다. 제사장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지식이 없어서 다른 불로 드렸을까요? 이 불이 아니라 꼭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불로 해야 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왜 모릅니까? 제사장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불을 가져갔다는 것은 고의적으로 들은 거죠. 고의적으로.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대속한 번제물의 불을 부정한 그런 죄는 심판이 아니고서는 다른 방도가 없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알아요. 그냥 안다는 거예요.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죠. 생각하라. 예배할 때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할 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분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나오는 자들, 몰라서가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몰라서 그랬다면 알고 나서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근데 지금은 아는 자들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자들이 다시 죄를 범하면, 어떤 죄? 언약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을 부정하는 그 죄를 범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맹렬한 불만 남아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을 통해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러한 영광을 나타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심판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했는데 이러한 영광은 누구를 통해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심판을 자신의 몸에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간구하시기를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셨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다른 방법은 또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자기의 아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영광 받으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다른 영광 받으시는 방법이 있을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있습니다. 있어요. 그게 뭐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심판을 대신 당하셔서 영광을 돌리시느냐, 아니면 죄 지은 자가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영광을 돌리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영광을 돌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겠습니까? 후자와 같은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고난을 대하는 아론의 자세를 보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제사장의 모습들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합니다. 아론이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죽임을 당했어요. 이처럼 고통스럽고 괴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론이 어땠다고 말합니까? 3절 하반절에 아론이 잠잠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론이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임을 인정했다는 거죠. 아론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는지 우리가 상상이 안 갑니다. 그러나 그는 비록 아들들의 죽음일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의로우시다라는 것을 고백을 한 거예요. 이러한 자세는 1차적으로는 제사장인 목사들에게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옳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신약성경은 목사들만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아론과 같은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들들이 죽는데도 잠잠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지금 내 수중에 있는 돈만 자기 잘못으로 잃게 되어도, 사기를 맞아도 자기 잘못으로 사기를 맞아도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입이 잠잠할 새가 없어요. 그냥 평상신 기도 안 하다가 자기 잘못으로 뭔 일이 터지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이건 잠잠한 것이 아니죠. 잠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모든 상황과 사건을 대할 수 있어야 해요. 마귀는 하나님보다 우리 스스로가 더 의롭다고 생각하도록 부추기는 놈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 의롭다고 생각합니까, 정말? 의롭다고 생각이 되면 왜 계속 다른 상황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를 합니까? 물론 우리는 연약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이유가 있지만 지금 우리가 바꾸어 달라는 것은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이 방법은 어떻습니까? 하면서 계속 내 방법이 의롭고 선하고 지혜롭다라고 관철시키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네가 하나님보다 의로워, 네가 더 지혜로워라고 부추깁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나타났잖아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역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을 하와가 딱 봤더니 이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저거 먹으면 지혜롭겠다. 안 먹는 내가 어리석은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에 의롭고 지혜롭고 선하고 모든 것의 완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더 의롭고 내 뜻이 먼저다라는 생각,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 수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 즉 자기 의로 예배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한 것처럼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자기 의를 내세우다가 죽임당한 사건이 나와요. 사도행전에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죠.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의 경우는 자기 땅을 판 값에 얼마를 감추어 두고 일부만 사도에게 갖다 줍니다. 교회에다 준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바로 앞에서 바나바라는 이제 사람이, 집사님이죠, 자기 땅을 팔아서 생긴 돈을 온전히 교회에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교회가 그것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하면서 썼죠. 근데 이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표현이 돼요. 그러면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 입장에서는 성령 받은 증거가 저렇게 자기의 땅값을 다 팔아서 온전히 내는 거라면 나도 팔아서 성령 받은 표를 한번 내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근데 다 드리지는 못해요. 왜? 표만 내야 되니까. 나도 성령 받은 자다. 드렸더니 베드로가 딱 보더니 뭐라고 합니까? 네가 성령을 속이려고 하느냐라고 하죠. 성령을 속이려고 하느냐. 겉으로만 흉내낸 거예요. 그 결과 본문의 사건처럼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사람들이 그들을 메어서 장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모세 사촌 동생들, 사촌들이 이 죽은 조카들을 메어다가 집 밖으로 보내는 것이 나와요. 굉장히 비슷하죠.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했다가 죽임을 당하고 들것에 실려 장사를 지내는 모습. 오늘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 시간에만 예배하는 것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모든 인생 전체의 시간이죠. 모든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한두 시간만 사신 것이 아니에요. 얼마만큼 사셨습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기간 전체를 사셨어요. 값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인생 전체를 사셨지, 예배 드리는 일주일에 3-4시간 이것만 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온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또는 돈이나 명예 등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나오고 있다면, 또 삶을 그렇게 살고 있다면 이것은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드린 것과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6절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단말에게 이르되, 제사장들이죠,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그 모세나 하나님이 계속해서 뭐뭐 하지 마라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뭐뭐 하지 마라. 자, 여기서는 뭐예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만약에 그렇게 되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머리 풀거나 옷 찢는 행위가 뭐길래 죽임을 당합니까? 극도의 슬픔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 제사장은 극도로 슬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슬픈 건 누가 슬퍼해야 되냐면 온 회중, 온 족속들은 그들이 죽은 것을 기리되 좀 슬퍼하면서 생각을 하되, 제사장들은 극도로 슬퍼하는 그런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다, 그거 하면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 극도로 슬퍼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 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이죠. 이러한 자들이 어떤 일로 인해서 극도로 슬퍼하고 절망하게 된다면 이것은 불신앙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아론과 그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말은 우리도 그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 당장 죽는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제사장 아니다, 신약의 의미로 말하면 그거는 그리스도인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극도로 슬퍼하면서 막 절망을 하고 있어요. 세상 다 산 것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파김치가 되어서 이렇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너 정말 제사장 맞아? 라고 하시겠죠. 하나님에 대한 주권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불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슬퍼도 슬퍼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멀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주권,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이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직시하지 못하면 계속 절망하게 돼요. 제가 이번 주일 설교도 이제 고난을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초점은 다 그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바라봐야 되죠. 무턱대고 바라보면 내가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바라본다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오늘 본문하고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제사장은 절망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드러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7절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 말대로 하니라. 굉장히 말 잘 듣죠. 이게 대단한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도 이거 고민해서 이게 무슨 말이지? 갑자기 왜 회막문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지? 나가면 죽는다? 아니 그럼 계속 회막 안에서만 살라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주석에는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보다가 은혜 받은 해석은 뭐냐면 지금 이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이 동생이나 형제들 그리고 자식이 죽었잖아요. 극도로 슬퍼서 나 이거 제사장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거 제사장 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회막문을 박차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우선이 되어버린 겁니까? 하나님의 사명이 우선입니까? 자기의 상황이 우선이 된 겁니까? 상황이 우선이 돼버린 거죠. 제사장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께서 주신 사명이 앞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명보다 감정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요. 레위기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중요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9절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또 하지 말래요. 뭘?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자, 이제 뭘 하지 말라고 합니까?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말라. 마시면 죽는다. 근데 평상시에 마시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회막에 들어갈 때, 제사 드릴 때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포도주나 독주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도 길게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로 주어지는 기쁨에 대한 것이라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문맥에서만 좀 보겠습니다. 문맥. 그럼 왜 이렇게 마시지 말라고 했을까요? 문맥상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한 이유가 뭐냐? 포도주나 독주에 취해서 올바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나와요. 10절과 11절인데요. 자,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하지만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뭐 때문에 마시지 말라는 겁니까? 분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근데 분별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알딸딸해요. 그럼 지금 내가 누구에게 예배하는지 모르겠죠.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불 가져다 들여다가 이제 어쨌든 하나님의 불은 떨어져요. 제단에 떨어지느냐 사람에게 떨어지느냐. 그 제단 불을 가지고 와야지 그 불이 이제 안 떨어지는데 엉뚱한 불 가져오니까 이 불 아닌데 하고 불 내려버리잖아요. 그 사람에게. 취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아주 1차원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시키면 예배 드릴 때 술 드시지 마십시오. 이럴 수가 있겠죠. 또 우리 인생이 예배니까 인생 속에서 술 취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도 무시할 건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 술 취하면 정신 못 차리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묵상하려고 합니까? 세상에서 속된 것과 거룩한 것과 정한 것 어떻게 구별합니까?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막 아스팔트가 막 올라와요. 그 어떻게 예배를 합니까? 인생이 예배를 하는데. 술 마시면 안 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 취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 취해가지고 그 기쁨으로 막 사는 거, 세속적 기쁨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단지 술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 때문에 제가 앞에를 강조한 거예요. 단지 술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면 그것만 딱 듣고 술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도 문제니까 술도 뭐 다른 거랑 비슷비슷하겠구나 해서 이제 마시는 사람들 때문에 제가 앞에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자, 이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문에서는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거는 세속에 취해서 어떤 세속이 주는 아주 유혹들 있죠. 유혹, 순간적인 기쁨, 여기에 취해가지고 눈 멀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취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복음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통 세상의 것들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주워 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복들을 주워 담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들을 막 끌어올려요. 바울이 배설물로 버렸던 거 이렇게 막, 그러니까 온통 다 배설물로 덕지덕지 붙여놓은 것이라고 한번 보십시오. 물론 세상 사람들은 확 부러워해요, 그 더러운 모습을 보고. 근데 바울은 내가 그 배설물이라서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의 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도 그렇지 않아요. 나로 채워라 라고 하고 있는데 술로 채우고 세상의 것들로 채우다 보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치장되어 있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돼버리면 마음이 온통 세상에 뺏겨버려서 복음을 봐도 제대로 된 복음으로 분별을 못하죠. 다른 복음으로 마음이 기웁니다. 다른 복음으로. 나답과 아비후와 같이 제단에 불 가지고 왔는데 엉뚱한 불 가지고 들이다가 죽어버리는 거죠. 결국 다른 복음 붙잡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심판에 이르게 만드는 것, 이것이 마귀의 계략이죠. 바울 사도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유혹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 유혹에 넘어져서 완전 거의 패망의 길로 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책망을 하는데 이 책망이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지금 탄식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하는 거죠. 야, 너희들 생각해봐.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다른 교사들이, 이단 교사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잔뜩 전파하고 있는데, 다른 영을 전파하는데 너는 잘도 용납한다. 그래놓고 내 사도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비를 걸면서 어떻게 다른 복음을 그렇게 잘 받아들이냐. 답답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울 사도 당시 교회가 이랬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더 심하면 더 심했죠. 마귀가 시간이 지나면서 통계가 있잖아요. 역사 속에서 이랬더니 실패했고 이랬더니 성공했다. 통계가 있으니까 통계를 해서 모아봐서 지금 공격하는 것은 더 아주 악랄하고 교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 넘어가 있습니다. 마귀의 노출에. 그게 궁금하시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꼭 읽어보시면 와닿습니다. 무서워요. 제가 또 오랜만에 청년 때 보고 어제 다시 한번 꺼내서 보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왜? 제가 노출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와, 진짜. 그래서 요즘 좀 정신 차리고, 요즘이 아니죠, 어제 오늘 정신 차리고 지금 바짝 긴장하면서 또 설교 준비하고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세에 갈수록, 말세에 이룰수록 마귀의 공격은 점점 거세진다고 계시록에서도 나오죠. 점점 거세진다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 교회는 저주 아래에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 아래에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말씀이 은혜 안에 있는 말씀이라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은혜 아래에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말씀 선포는 말씀 선포고 그 말씀을 받는 나는
어떠한 모습인지를 스스로가 잘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율법 아래, 진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아래, 피 아래, 은혜 아래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고 날마다 그 성소를 찾아 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지금도 임하고 우리 인생 전체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로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분별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채찍질하여 주시고 충만케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올바른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많은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의지하며 절망치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잠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